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두 번째 날 묵상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잘 찾아서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좀 더 좋은 삶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들도 많죠. 그래서 진짜 이게 중요한가? 그래서 이 중요한 것 찾기에 대한 주제를 좀 익숙하게 훈련하시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먼저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 찾고 다음에는 또 생활 속에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을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자, 우선 항구, 바닷가 항구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항구는 아니고 서양의 항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구의 아침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이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느낌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내용을 알고 느낌을 적어보면 또 다른 느낌을 적어볼 수가 있죠. 사실 이 내용은 영국이 막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럴 때 올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고 싶어서 그 영국의 청교도라고 하죠. 신앙인들이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건너간 이야기를 다룬 그림이에요. 자, 그래놓고 보면은 또 느낌이 전혀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참 감동적 느낌이 많이 옵니다. 이들이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한 것은 뭐 금캐러 간 것도 아니고 부자 되려고 간 것도 아니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참 믿음을 지키는 삶, 믿음을 지키는 삶을 위해서 이사 가는 것, 이민 가는 것. 참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이 속에는 믿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또 믿음을 위한 희생과 또 헌신도 있고 또 그 속에서 얻어진 감사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감동.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림 속의 내용물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도 집중해서 분석해서 한번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특히 보이지 않는 것들을 또 관심 있게 한번 생각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꾸 찾아내야 또 감동도 있고 변화도 있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이 큰 배가 하나 있습니다. 메이플라워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작은 쪽배를 타고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바다도 있고 하늘도 있고 구름도 떠 있습니다. 또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도 있고 주변에 또 여러 배들이 있습니다. 과일 바구니도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이들이 주고받는 대화는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고요. 뭔가 이야기를 나눈 것 같고 이들이 또 여기까지 온 이유가 숨겨져 있죠. 그리고 이들이 지키고 싶었던 신앙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지만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고 나면은 훨씬 더 감동적이잖아요. 또 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요. 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삶의 결과들. 결국 이들에 의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외에도 뭐 보이지 않지만은 뭐 존재하는 게 많지 않겠어요? 바닷속에는 또 물고기들이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보이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항상 잘 찾는 훈련이 필요해요.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라면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 모든 거 다 버리고 재산 다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왔으니까요. 그들에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기입니다. 자, 이 그림을 딱 보시면서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면은 적어보시죠. 우선 저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온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바로 청교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로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했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강대한 국가가 됐죠. 그런데 지금은 또 많은 변질도 돼 가는 모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앙의 정체성 그러면은 또 떠오르는 사람들 있죠. 누가 있습니까? 바로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 친구들. 이들은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믿음의 정체성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들에게 유익하던 것도 부귀영화도 다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사람들이죠. 혹시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저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모습, 지금 어떤가?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은 세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더 발전하는 모습, 또 하나는 그 자리에 멈춰 있는 모습, 또 하나는 뒤로 퇴보하는 모습. 40년 전 목회를 시작할 때 그 정체성. 그립죠. 지금 생각해보면. 열심히 지금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때의 그 모습 정말 그립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지난날에 처음 신앙생활 출발할 때의 모습하고 지금하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림의 전후 상황을 상상해서 그려보는 거예요. 자, 먼저 가운데 이 그림 그리고, 그렇다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라면은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아마 타락한 현실을 보면서 고민하고 신앙을 위한 가정,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런 고민을 토론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 뒤의 그림은 이제 그 땅에 정착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청교도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도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를 오게 했습니다. 오늘의 나의 모습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나를 만들 거예요. 어떤 모습이 등장하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나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읽죠. 출애굽기,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 구조는 3, 5, 4, 5. 앞에 3은 6월절 지키라는 말씀. 5는 지키는 방법. 그 다음에 뒤에 4는 맥추절, 7, 7절.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5는 이제 초막절.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어제 하루 살아오신 것 중에 감사한 것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본문 전체 내용,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의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3가지의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날이죠. 애굽에서 나온 날입니다. 구원의 감사죠. 그리고 이제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날은 여름 곡식을 거두고 감사절을 지키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은 가을 곡식을 거두고 감사하는 감사절입니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죠. 유대인들은 이 이외에도 절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보통 한 2달에 한 번씩은 항상 절기를 지키는데 이게 축제고 이게 그들의 문화고 또 정신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회 문화 속에는 항상 이렇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는 거죠. 자, 2번째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이유겠죠. 근데 그 이유는 감사를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원망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 불평이 많아지면 삶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져요.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항상 이 감사를 잊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사는 거죠. 3번째입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1절로 7절까지를 보면은 1절로 8절까지입니다. 1절로 8절까지를 보면은 6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찾아보면은 저는 2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 택하신 곳.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킵니다. 2번째는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해라. 지난날의 아픔을 어떤 때는 잊어버리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나 어떤 때는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오늘을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지난날에 그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아무 희망도 없이 살던 그때 그 핍박과 괴로움 속에 살던 그 시절을 기억을 하면 거기서 건져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지금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살다 보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산단 말이죠. 우리도 지난날의 어려움을 기억하면 오늘의 삶이 그래도 참 풍성하다, 감사하다 이런 걸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6월절을 적힐 때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있으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째는 질문이에요. 1절로 8절에서 질문 2개 만들기입니다. 6월절과 관계된 내용들을 이제 질문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질문이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좋은 질문들을 많이 만들어 보세요. 자, 저는 2가지 질문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째는 왜 애굽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해야 할까? 하나님은 그 날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감사의 비결이에요. 자, 2번째는 6월절 제사를 드려야 할 하나님의 택하신 곳은 어디일까요? 그때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나중에는 천국이죠.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죠. 5번째입니다. 오늘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 성경이 책 속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게 살아서 움직여야 되죠. 저는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기억.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난날에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해보자. 또 감사하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그냥 막 바쁘게 정신없이 사시는 것보다 좀 순서를 정해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우선순위 먼저 적어보시면서 하루를 지내보시면 좀 더 유익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재능 개발에 대한 기도문입니다. 오늘은 비전, 꿈 갖기, 목표 세우기, 중요한 것, 중요한 방법이나 길, 중요한 가치 찾기, 미리 준비하기, 성장과 발전하기, 또 사춘기 잘 보내기. 청소년들은 청소년기, 우리 청년들은 청년기, 어른들은 장년기, 연세 드신 분들은 노년기를 잘 보내고 그리고 그냥 살지 말고 기획력을 가지고 살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오늘도 주신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출발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푸르르고 열매 맺듯이 저희들의 삶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의 SQ, EQ, IQ의 재능들이 풍성하게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비전과 꿈을 갖고 목표를 세우고 중요한 방법이나 중요한 길이나 중요한 가치를 잘 찾게 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며 성장과 발전하며 또 사춘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잘 보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획력을 잘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친척들, 또 이웃들, 동료들, 주여 저희들 믿지 않는 자들은 주께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머무는 곳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오늘도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질병에서 치료받는 성도들은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은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은 끝까지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